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4장 14절에서 16절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의 약 4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많이 뒤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되셨으면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 초라한 인간에게 맡기시고 또 귀한 주의 백성들을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람의 소리로 전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복을 능히 누리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떠한 방향에서 오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듣는가에서 세 가지 방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또 그 음성을 잘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고 아름답고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길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게 들리시고 또 붙드시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상급 모두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종종 그 매스컴이나 그런 어떤 이 간접적으로 이제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좀 그럴 수 있지만 듣거나 아니면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구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착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자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게 더 무게중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치관을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방식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믿으면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험난한 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장소에 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인생 사는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 잘 살았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맨날 맛없는 것만 먹어라. 재미없는 데만 찾아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일한 목적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가치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가? 한 번쯤 의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문제를 꼭 해결해야지만 내 삶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어떤 생각이 그 안에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일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쁜 일이다. 그냥 정 가운데 그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딱 둘로만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그렇게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어려운 일과 어렵지 않은 일,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다만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다? 문제를 해결했느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로 나의 존재 가치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찬양을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이런 것들로만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삼아요. 그러면 문제에 의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살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낙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력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실력과 노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력과 노력만으로 그리고 성공하는 삶, 뭔가를 쟁취해내고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삶을 맹종하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 맹종하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점점 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걸 지극히 정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직접 다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사실 솔직히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음의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고
우리의 뭔가 바람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믿음 생활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가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나다운 삶이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한테 막 폴로워 수가 막 늘어나는 거.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요즘에. SNS에 막 폴로워가 막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 여러분, 내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야,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가 나타나도 바로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될 것 없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근데 그 가치를 세상은 뭘로 헤아린다고요? 성공했느냐의 여부, 문제를 해결했느냐의 여부로 그 가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가치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16절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보실 텐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가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요한이 환상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금향로가 있고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즉 기도가 향이라는 거예요. 향기. 그 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금향로에 담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건 하나님께 그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로서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여부가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와 이유가 아니라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때 돕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그걸 받는 인생. 옆에 교회 학교가 갑자기 소란스러워가지고 이야기 전하는 게 좀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향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아주 그냥 향기로운 그런 연기와 같다. 옛날에는 귀한 것들을 향을 내가지고 채웠잖아요. 요즘에도 그죠? 사람들 만나러 나갈 때 몸에 냄새 나지 않도록 향수 뿌리죠. 고백하지만 저도 아침에 좀 뿌리고 왔어요. 향기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보다 많이 기도해라. 이런 뜻의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로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역사로 치면 2000년이 거의 다 됐어요. 아니 2000년이 넘었죠. 그죠? 20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교회는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요. 영적인 공격이 있었고 환난과 문제들을 만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나누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겉으로는 박해를 안 받는데 실제로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일본의 교회들. 생존율 몇 %? 0.3%. 이건요, 무슬림 국가에 가서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비율을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최소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못해도 3%는 믿는데요. 그렇게 험난한 곳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런 교회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요? 기도로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기도 열심히 해.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0.3%밖에 안 되는 생존율 가운데서도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증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일부러 안 주시던가요?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까지?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안 주나요?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주문을 자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기 창가학회라고 있어요. 창가학회 처음 들어보셨나요? 창가학회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분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남묘호랭개교. 다 알아듣죠? 왜 정식 이름은 창가학회인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 그들이 부르는 주문 이름이 그거예요. 그들은 그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면 하루에 몇 번 이상 외면 자기의 마음이 뭐 어떻게 되고 하루에 몇 번 이상 외면 자기의 소원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왜? 같은 말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외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도 있잖아요. 불교에도 뭐가 있어요? 남이아비 탑을 간세음 보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몇 번씩 하면 막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채우고 말만 채우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한 건 기도하지 않아서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 필요한 걸 다 아신다. 주실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순처럼 느껴지시죠? 저는 이 말씀에 두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건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다 주실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는데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순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필요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보이는 존재, 즉 아까 말했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들은 어때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기 부모인 걸 알아요. 자기 부모를 체험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누구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가지고 그 기도의 효용이나 효과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의 필요를 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겪어야 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럼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그죠?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태양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태양이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어.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지구에 달이 있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있어요.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갯벌이 드러나고 우리는 맛있는 조개들을 거기서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예화가. 재미있는 예화인데. 달이 있어서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기니까 갯벌도 드러나고 그 갯벌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를 얻어 먹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달을 믿어요? 달에게 소원을 빌어요? 한때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해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실험하고 실증하고 그리고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얻어서 취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고 기도하거나 거기에 대고 나의 소원을 말하거나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왜 어떤 심령사진? 심령사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신들 나오는 사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것들은 만약에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눈에 보이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교리로서 정리한 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교리인데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천국에 가면 알게 될 수 있을지나 모를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또 세 분이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다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뭐하러? 기도하러.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뭐하러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시며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냥 누구든지 거기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겠거니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수시로 아주 때를 그냥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소원 빌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의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문제를 또 나의 필요를 또 나의 욕구를 그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수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기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어떤 효과나 효율이나 성과와 성취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 기도 자체로 누구와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내가 이만큼 많이 했더니 기도 이만큼 많이 한 어떤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아니요. 그렇게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든지. 100몇 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수님은 본인의 기도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있죠. 우리의 관심은.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즉 기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다운 기도고 기독교의 다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소원을 성취하고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빌기만 하고 기원만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린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필요한 거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나는 기도할 게 없대요. 왜? 필요한 게 없어서. 그건요, 기원이에요. 소원 빌기 하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인 사람은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아니, 그냥 기도 그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종교적으로 푹 빠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기도로 살아가는 것.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가 기도인지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감하는 것.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사실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응답하실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기로, 즉 응답하지 그것을 드러내시 아니기로 하나님은 이미 원칙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소중하고 풍족한 것을 누리는, 누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많아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저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다녔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으로, 기도 응답을 거절당한 것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거절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있을 수 없어요. 수많은 거절의 결과로 저는 제 멋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멋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제 기도의 제목대로 그대로 다 들어져서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저의 노력과 실력과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부담스러워하며 억눌려서 짓눌려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요,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거절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수많은 삶의 선택들을, 그죠?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일을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거절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들을 통해서 그 응답에 대한 새로운 매력과 감동,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쾌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같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감동으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한다라는 그런 감동.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예? 뭐 한때 이 사람이 유명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만수르? 저 중동에 어떤 사람
그 사람 사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휴대폰에다가 막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사람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본 거예요. 그 만수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계 제일의 부자래요. 아니 그런 사람하고 만약에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 친교가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 하나님과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영적으로 교만해졌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워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니라 손바닥에다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내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존재 자체.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그것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인지 최근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문제를 통해 내가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는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실력과 그리고 고민에 그냥 전전긍긍하며 그냥 어떻게 하지? 망설이며 마음의 혼란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소원 빌기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의 응답이에요. 긍정.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아마 기도 응답에 간증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근데 거절과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거절하시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시가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 그 발음이 비슷한 자매님이 계셔서 좀 그렇지만 원래 이름은 카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발음은 카인이에요. 카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게 카인이 해야 할 일이었어.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거절한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절했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분노하고 그리고 누굴 탓했어요? 아벨을 탓한 거예요. 저 녀석이 아니면 내 재물을 받으실 텐데. 우리는 거절당할 때 배워야 해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배워야 했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본 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시험 볼 때 정답을 찾을 때, 정답을 찾을 때 가장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틀린 것부터 지어나가면 정답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억해서 지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기도의 응답이냐? 기다리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그건 거절입니까? 그건 아직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다리라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뭐다? 마지막 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응답을 주셨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에 끝까지 참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다니엘에게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언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래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런데 그냥 무작정 멍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로 기다리는 것.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제목 그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의 신앙인인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더 두껍게, 얼마나 더 폭넓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가치의 사람인지,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 응답을 통해서 그 긍정의 응답과 또 부정의 응답과 기다리라 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현실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권능 있는 특권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소원을 말하면서 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 기원과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소원 빌기는 자기의 자존심을 갈망하게 하지만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함, 그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한 응답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능력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친밀하게 믿어지는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감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누리시는 그런 일상생활의 기쁨을 정말로 마음껏 체감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